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6월 첫 주입니다. 오늘 6월 첫 주 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1956년 남미 에콰도르라는 그 나라에 아우카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 5명이 이제 선교하러 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선교사들이 모두 5명 모두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28살 된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짐 엘리어트가 선교를 나갈 때 아내도 말렸고 부모님도 말렸고 또 주위의 모든 동력자들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류함에도 그들은 선교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들이 순교한 이후에 그 아우카 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썩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순교의 피가 한 부족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무모하게 마치 기름통을 들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매우 위험해 보이고 또 어쩌면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갈 때 어리석은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오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즉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위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서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이 아가보 선지자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처음 듣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내용을 이미 바울은 들었습니다. 자, 20장 22절에 보시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미 20장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미 사도 바울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그냥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그만이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에 의한 충동 또 아니면은 인간적인 오기가 발동하여서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지금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때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들은 올라가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위하여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하여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아가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한 그 길, 계획한 그 길, 그런 일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그리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은 그 장면,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환경을 만날 때 대개 보면은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가려고 하던 그 길도 포기하고 중단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기에 그 올라가야 하는 당연성과 계획 속에는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동행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신뢰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2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장면 속에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에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또 한편 오늘 사도 바울의 연약함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하는 이 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무모한 자신만의 용기 그리고 만용은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다메섹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을 피신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날 때 그냥 무턱대고 믿음으로 숭배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누가입니다. 여기에 이 누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어쩌면은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그 선교 모든 상황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의사예요. 근데 이 여기에 누가도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의 성도들조차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만류를 하면은 그래도 덜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동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방향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류를 할 때는 또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어쩌면은 지금 가장 어려움 가운데 그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누가를 비롯하여 가이사라 교회의 성도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놓고 무엇을 합니까? 예고합니다.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하고 그리고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방해꾼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근접에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그 말씀 끝에, 그 고백 끝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고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지금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오늘 13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자세,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지 그 각오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갈 때 마중을 배웅을 나온 그 어머니가 눈물로 배웅을 했습니다. 그 후에 허드슨 테일러가 기록하기를 그때 어머니의 눈물이 그 어떤 악마의 방해보다도 더 큰 방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서 중국 선교의 첫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넘는 1900년대 여러분들 초예요. 거기에 중국에 가서 이가 선교를 할 때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십만 영혼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기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강하면서도 또 하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에 상하게 한다는 그 헬라의 본뜻이 뭐냐? 망치로 깨뜨린다라는 뜻이에요. 망치로 깨뜨린다는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금 이 사람들이 눈물로 우는 그 행위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마음에 망치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약하냐 하면은 눈물에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눈물로 호소하고 하소연하면은 그 눈물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만류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 여기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절대적 각오를 가질 때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될 대로 되고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그만이라는 이런 모습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바울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한 가지, 이것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여러분,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저 단지 교회 문을 드나드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어려움도 시험도 환난도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하려고 무단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너무나 냉랭하고 싸늘하고 거기에 하다못해 심지어 너무나도 심한 핍박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중단하지 마시고 증거하는데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 이야기 꺼냈다가 너무나도 아주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부끄러움을 당한 여러분들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고 또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을 봅시다. 자, 14절,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또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은 동역자들이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결정한 뜻이기에 자기들의 뜻을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한 그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내려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걷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 뜻이 관철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내 기도가 다 이루어져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뜻도, 여러분의 의지도 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지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도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에게 오직 육체의 피부병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 상황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욥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점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박당합니다. 그런데 결박당함이 그저 거기에서 자유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활동적인 부분은 제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열정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이 결박당함으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있습니다. 세 편지예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 세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그 세 편지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수갑을 차고 기록한 편지가 바로 그 세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움을 모르시나 하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장애물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복음 증거하다가 받는 그 상처 때문에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사도 바울의 그 결단과 그리고 그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받은 직분,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번 행죽사에게도 여러분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고